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네 번째 시간 바로 임마누엘 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시작하면서 한 편의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하는데요. 세계의 저명한 철학자들 가운데에서 19세기 많은 철학의 기틀을 놓았던 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실존주의 철학을 이 땅에 내놓고 많은 실존주의의 철학을 이 땅에 이루었던 한 철학자가 있는데 그가 바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소렌 키에르케고르라는 철학자입니다. 이 키에르케고르라는 철학자가 자신의 삶 속에서 지었던 여러 가지 글이 있는데 그 글 가운데 한 편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주 평범하고 가난한 농촌에 살던 한 소녀를 보고 사랑에 빠진 왕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왕의 혈통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해서 정식 교육을 받은 일도 없었으며 그녀의 모습은 허름한 누더기 옷을 거치고 농촌에 있는 작은 오두막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유는 알 수 없는데 어느 순간 왕의 눈에 그 소녀가 들어오게 되었고 결국 왕은 그 소녀를 흠모하며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녀에 대한 마음을 떨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왕이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소녀에게 나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을까? 그 부분들을 고민하다가 자신과 함께 나라를 통치하는 자문관들을 다 불러 그들과 함께 이 부분들을 논의하게 됩니다. 이야기를 들은 자문관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왕이시여 이제 명령을 내려서 그녀를 왕비로 삼으라고 건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왕은 자신이 가진 막대한 힘으로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은 아니었지만 강요된 순종으로 그녀로부터 사랑을 얻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를 향한 진정한 사랑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지 않았어요. 그런 가운데 계속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한 참모가 왕에게 건의를 하게 됩니다. 그럼 그냥 단숨에 결단하지 마시고 먼저 그 소녀에게 지위를 내리도록 하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선물을 주고 그리고 공주가 입을 옷과 보석으로 그 여인에게 보상을 함을 통해서 그 여인을 치장할 수 있도록 해준 지 이제 일정한 교육을 마친 이후에 그녀를 왕궁으로 데려와 이제 왕의 왕비로 삼으십시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왕은 만약 그렇게 하면 그녀가 계속 받는 선물이나 지위나 보석 때문에 자신 왕을 사랑하는 건지 정말 그녀의 마음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일도 포기하게 되죠. 그런 가운데 계속 시간을 흐르는 가운데 왕의 고민은 점점점 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고민이 깊어지는 왕은 한 가지 결단을 하게 되죠. 그 결단은 바로 무엇이냐? 자신이 있는 왕의 위치를 내려놓고 이 왕의 지위를 포기하고 그 여인이 있는 평범한 평민의 삶으로 돌아갈 것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은 일정 기간 동안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 평범한 서민의 삶을 살게 되고 그 소녀가 사는 곳으로 가기를 결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녀와 같은 옷을 입고 그 소녀와 같은 음식을 먹으며 그와 같은 환경 속에 살며 그녀의 사랑을 얻어내기 위하여 결단하고 노력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키에르케고르가 지었던 한 편의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문득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생각나는 분이 있을 것이에요. 그분이 바로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누가 생각이 나세요? 왕과 같이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주의를 내리시고 이 땅에 우리의 곁으로 오신 분, 그분이 바로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시죠. 바로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셔서 우리의 곁으로 오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마치 오늘 이 이야기의 왕의 모습과 너무나 유사함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영광과 존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러한 예수님의 성육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말이 바로 무엇이냐?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읽었지만 그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23절의 말씀에 보니까 성경은 그 뜻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 뜻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이제는 이 땅에 바로 무엇이냐? 임마누엘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임마누엘의 뜻은 그 어원을 보게 되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임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무슨 뜻을 갖고 있느냐? 모모와 함께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마누는 무슨 뜻을 갖고 있을까요? 우리라는 주어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이라는 뜻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향해 부르는 명칭이 바로 무엇이냐? 임마누엘이에요. 결국 하늘의 영광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임마누엘의 말씀은요, 신약의 시대에 딱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임마누엘의 말씀은 이미 구약에서 예언되어지고 선포되었던 말씀입니다. 이러한 임마누엘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어디의 말씀인지 알고 계십니까? 바로 이사야 7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사야 7장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 7장. 이사야 7장. 여러분, 이사야 7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특별히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러한 임마누엘이 선포되어지게 되는 그 배경에 관한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 배경에 관한 부분들을 제가 잠시 설명해 드리면 그 임마누엘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당시 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가 한 칭공을 받게 되는데 그 칭공을 한 나라는 바로 무엇이냐? 이 유다와 한 민족이었던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베가가 아람의 손을 잡고 남유다를 침공하게 됩니다. 이러한 침공은 이 남유다에게 국가의 존립이 흔들릴 정도로 굉장한 위기의 상황 속에 있게 되죠.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아하스 왕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4절의 말씀을 보면 7절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임마누엘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4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위기에 처한 유다의 아하스 왕에게 이제는 하나님이 너를 홀로 두는 것이 아니라 너와 함께하고 지금 네가 당면하고 있는 이 민족의 위기로부터 너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으로 주신 것이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임마누엘의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에게 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그토록 중요한 것일까요? 그 이유에 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심으로 우리는 그분의 도우심을 통해 그분의 도우심은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이신 하나님으로 그분의 도우심은 완전하고도 근본적인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우리의 인생의 삶은 내가 모든 것을 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아니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은 전적인 누구의 도우심 속에 살아갈 수 있느냐? 예수님의 도우심 속에 살아갈 수 있어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임마누엘이 예수를 믿고 그분을 우리의 삶의 주로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그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으로 그분의 도우심, 그 예수님의 모든 도우심은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완전하고 근본적인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도우심은 우리의 삶 속에 부분적이나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도우심은 우리의 삶 속에 완전한 도우심이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도우심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의 삶 속에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 예수님이요? 하나님이 아니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아니시고 단지 인간이라면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 주어지는 모든 도움은 일시적일 수밖에 없고 한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누리며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순간순간마다 이 인간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이, 그러니까 다른 누군가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 도움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일 것입니까?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삶에 전부의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인생의 삶에 완전한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인생의 삶에 근본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그 예수님을 통해 주어지는 모든 도움을 통하여서 이 땅의 삶 속에 완전한 도움의 삶을 누릴 수 있고 근본적인 도움의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시고 인간이라면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도울 수 있는 부분이 부분적이고 제한적이라고 하면 우리의 인생의 삶은 그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수가 없게 되죠. 왜? 우리가 그분을 믿고 살아가는 것은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도움이 채워질 것을 믿기 때문인데 그 부분들이 채워지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이 땅의 삶 속에서 나그네와 같이 끊임없이 도움을 구하고
그 도움을 찾으며 그 사람에게 얽매이는 인생의 삶을 이 땅에 헤매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처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결국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결국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분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도움은 누구보다도 완전하고 근본적인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게 됩니까? 시편 121편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시편의 기자가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21편입니다. 121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1절과 2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시편의 기자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도움은 어디서부터 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그 여호와로부터 우리의 삶의 모든 도움이 이루어짐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렇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곁에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삶에 모든 도움을 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도움을 어디서 구하며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속에서 어디서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도움을 구하고 계십니까? 어디서 인생의 삶의 도움을 찾고 계세요? 여러분, 그 도움은 다른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천지를 지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곁으로 오신 임마누엘 하신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영원한 도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다른 곳을 방황하거나 헤매거나 그리고 다른 곳에서 우리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께 우리의 인생의 삶에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의 삶에 도움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신 동시에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인생의 도움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그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도움의 역사는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어떠한 것을 인생의 도움으로 엮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곁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도움이십니까?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부여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삶에 완전한 도움은 이루어지게 되고 우리의 인생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들은 다 그분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가 아닌 세상의 그 다른 어떤 것에 우리의 소망이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에요. 그 예수님만을 부여잡고 나아갈 때 어떠한 인생의 도움의 갈급함 속에서도 우리는 모든 도움의 삶을 누릴 수 있고 그분을 통하여 완전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 내 인생의 삶의 진정한 도움은 오직 예수님뿐이라는 그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 이 세상을 살아감을 통하여서
남은 3일의 시간 속에서도 그 임마누엘 하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영원한 도움으로 여기고 그분만을 바라보고 부여잡으며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마다 우리의 삶 속에 넘치는 도움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그 은혜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